우리 신명기 28장의 내용들은 축복과 저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또 15절부터 오늘 읽은 68절까지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한 저주가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복이 그대로 임하였을 때는 크게 부강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거든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59절에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는데 재앙이 크다, 또 오래다, 그리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60절에 애굽의 모든 질병이 들러붙게 하실 것이다. 우리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병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러붙는다, 이 병이 원래 없는 게 그쪽에 탁 붙어버린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1절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죄악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다. 우리 말씀에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질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있을 것이고, 또 모든 재앙이 언제까지 있느냐, 멸망하기까지 재앙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없는 재앙, 질병과 재앙이 멸망하기까지 이르고, 그리고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고,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62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지라도 남는 자가 얼마 없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 크게 하나님 백성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3절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을 주셨는데도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청종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뽑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뽑혀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64절에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있지만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나라가 설립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거의 2000년 가까운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보통 우리 유대인이라 그러지요, 유대인이 이 언약의 심판 중에 있었음을 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제하시고,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에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릴 것이고 또 삶이 쉼을 얻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에 이렇습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시고 눈을 새하게 하시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66절에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고 67절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저녁이 되면 좋겠다 저녁에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라고 하시고 68절에는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인데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지만은 너희가 살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의 저주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2000년 역사의 이스라엘에 한번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쉼을 얻지 못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600만 명이 죽는 2차 대전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좀 그대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곧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삶의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곤고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동일하게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권리도 있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도 가지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니면은 매 순간 하지만은 교회에서 말씀을 강조한다 해도 그거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포도원 교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이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언약 백성들이 멸망하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저주를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은 심판받아라 저주받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저주가 너희들 다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저주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특별히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매일 예배당에 오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의 삶의 제일 키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때로는 저도 자녀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존다는 거예요. 계속 잔다는 겁니다. 그래도 데려오십시오. 애들이 자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그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떴다가 어떤 말씀을 들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이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안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것 때문에 또 잘못 들어서 또 살지를 못하는 것이고 또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켜 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다시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생명이 있고 또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삶과 복과 저주가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교회들, 말씀을 떠난 교회들, 그리고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비참하다,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요 평안이다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삶은 제가 잘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제가 한 명 한 명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시지만은 하나님을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이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영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일 성수,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자들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언약 백성의 삶에 넘쳐나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언약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며 주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도 있지만은 나의 자녀들도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대대후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있게 나아갑니다.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더욱더 든든히 서며 주의 사명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문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며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더하여 주시고 힘 주시길 소망하고 은혜 주시길 소망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